오늘은 38장, 3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사야를 연구하는 학자들 또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39장까지 전반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8장, 39장을 같이 보니까 이제 전반부를 다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편을 다 보고 내일부터 40장 이제 후반부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간략하게 말하면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로지 뭐 다 심판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뭐 또 여러 가지 심판 외에 다른 내용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인 스트림은 심판이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심판받은 징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심판의 내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앞에는 심판, 뒤에는 위로와 회복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38장, 39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특별히 38장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던 그런 내용이고 39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사자가 유다에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좀 경솔하게 좀 교만하게 자기의 살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보물과 무기를 다 보여줬습니다. 바벨론 사자에게. 이게 참 왕이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3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되 이제 너는 너희 집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번에 병들었으니까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늘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남은 삶,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한테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있지만 일단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고. 자, 어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막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까지 와서 라기스까지 와서 랍사게가 와서 대군을 데리고 와서 막 이제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제 뭐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런 분위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일로 인하여서 신하들을 욕하거나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지경까지 만들었구나 그런 말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 랍사게가 욕했던 그 편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고 히스기야에게 닥쳤던 유다에게 닥쳤던 그 아수르 왕의 위협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 그거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어떤 세상적으로 염려 불안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38장에서 이제 생명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히스기야가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왜 내 모양이 이 모양이냐 나는 자녀가 있니 없니 그런 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일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낙담이 닥친다 하더라도 히스기야는 그걸 전부 다 기도로 다 변환시켰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배워야 될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계속해서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 이제 호소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뭐 할 것?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참 정말 사람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전환시킨 것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걱정이나 염려나 또 불안이나 이런 어려움거리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고민거리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정말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뜻을 바꾸는 분입니까? 안 바꾸는 분입니까? 이래 헷갈릴 때는 둘 다 맞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둘 다 맞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병들어 죽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바뀌도록 한 게 뭡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기도가 딱 한 가지로 우리가 규정 짓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에 관해서는 무지무지하게 할 이야기도 많고 내용도 많고 그렇지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조차도 뜻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초대 교회 시절에 그리스의 신들 로마의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동의 바벨론의 신들 이런 신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인격을 가진 신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한 절대적인 권능과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인격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고 뜻을 바꾸기도 하고 뜻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게 사람의 인격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뜻을 바꾸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판단을 잘못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병들게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 히스기야 기도를 듣고 하나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살려주셨구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한 그 하나님의 뜻도 전적으로 다 옳았고 히스기야에게 생명 15년 주게 한 것도 전적으로 다 옳았습니다. 둘 다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앞에 옳은 뜻을 바꾸어서 두 번째 옳은 뜻으로 바꾸는 겁니다. 뜻을 바꾸었다고 해서 뜻을 돌이켰다고 해서 앞에 뜻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 뜻이 맞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 뜻도 맞고 뒤에 뜻도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기도를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옳은 뜻이 이런 옳은 뜻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잘못된 하나님을 바른 하나님으로 움직인다.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영원한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옳은 뜻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 또 하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 히스기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기도를 하면은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니까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걸 공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모든 우리들의 어려움과 낙담된 것과 위험한 것과 위협된 일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넘겨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숨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5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환을 15년 연장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은혜로운 것은요. 6절을 보십시오. 5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너의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자 6절에 또 은혜로운 것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한 것 외에 하나님께서 또 추가로 더 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 38장에 의하면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의 뜻을 돌이켜서 생명을 다시 연장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것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만큼 은혜로운 건 뭡니까? 그 외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수르 성에서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정확히 하면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추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끔 부모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자녀들이 요청하지 않은 것인데도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가장 이런 기도를 잘했던 기도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그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더 정확히 다른 말로 하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너무 기뻐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부와 재물을 장수를 요구할 건데 어떻게 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달라 그러나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신 그런 마음을 달라 그러나 어떻게 지혜를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도 같이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기도의 원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를 정확히 딱 드리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 내가 뭐 만들어낸 원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히 하고 해야 됩니다. 그걸 뭐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자는 겁니다. 내 기분에 좋은 기도도 좋지만 내가 막 원한이 풀리고 내가 원한이 쌓이고 아픔이 있을 때 내 기분에 좋은 대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을 막 공격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러나 정말로 성숙하고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탁 건드려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한테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 6절에 생명도 15년 연장받고 아수르로부터 구원받고 그 성을 보호하게 되는 확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기도의 응답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죠? 처음이죠. 있었습니까? 생명 연장을 받았던 그 기도에 그 응답받은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런 기도도 응답하시나? 우리가 보니까 이런 기도 응답은 전례가 없었는데 이거 맞냐? 그런 시기에 대한 조치로서 하나님께서 너 기도, 너 생명 15년 연장받게 될 것이 너는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징조를 보여줍니다. 보통 이 징조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만약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진짜 맞아요? 그럼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기드온식으로, 사사 때 우리 배우는 기드온식으로, 뭐 뒷뜰에 가면 그 양털이 있는데 처음에는 고기만 맺히고 나중에 고기만 안 맺히고, 아니 나중에 뭐 하여튼 맺히고 안 맺히고 있는 그런 징조를 보여달라고 사람이 요구하는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스스로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아하스가 누구죠? 그렇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의 그림자. 해시계는 원래 그 그림자로 그 시간을 계산하죠.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과학적인, 초현실적인, 초상식적인, 비상식, 비현실이 아닙니다.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시간이 뒤로 물러간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뭘 다스린다는 걸 보여줍니까? 시간을 컨트롤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이 징조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시간을 통제하시는, 시간을 앞뒤로 마음대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히스기야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징조를 볼 때 그 누가 이 징조를 보고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뒤로 하셔서 시간을 뒤로 후진시켜서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을 확실히 보면은 우리 생명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시는구나.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래도 의심이 듭니까? 안 들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과 사탄의 세력들을 다 이기고 부활하신 확실한 징조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 십자가의 징조는 히스기야 왕에게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조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더 확실한 겁니다. 왜? 십자가는 최종 승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의 분명한 징조입니다. 목에 걸고 다니라고 십자가 준 게 아니고, 이 십자가는 아하스의 해시기를 뒤로 물리는 것보다 분명히 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낙담될 때마다 십자가 이 징조를 보면은 속이 시원해야 됩니다. 그렇지, 확실한 징조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니, 이미 승리했다. 그걸 우리는 누리면 된다. 어둠과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다. 이 십자가의 확실한 징조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물러간 것보다 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9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 병들었다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그 기록한 글인데, 감사 찬송도 될 수 있고, 그죠? 감사 기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인데요. 자, 10절부터 쭉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중요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될 때에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내용이 여기 내용이 아니고 기도했던 자기의 마음, 간절함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쇠하도록,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면 눈에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에 대한 그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억울한 사정을 가진 과부가 있는데 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 간절함.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평소에 늘 가지고 있는 간절함,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죠? 그래서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은 눈이 쇠하도록 앙망했다. 눈이 다칠 정도로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14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중보가 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중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셨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죠? 그 지금 여기 여호와에게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고 있다. 이 압제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압제를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자, 같은 맥락인데요. 16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살려달라 그러고 하나님에게 치료하게 해달라 그러고 이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중보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히스기야 왕이 있던 그 시절로 히스기야 왕의 입장과 위치에 서면요, 이게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당시에 특별히 애굽 같은 나라는요, 특별히 의료 이런 것들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자, 지금 피라미드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에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거기에 관련된 의학적인 지식, 그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유다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왕 같으면은 신앙 없는 왕 같으면은 이 병 걸렸으면 당장 어디로 뛰어간다? 애굽으로 뛰어가거나 애굽의 가장 유명한 의사를 불러낼 겁니다. 아니면 또 애굽에는 의사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점성술사, 마술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우리 모세 때 보십시오. 모세 때 애굽 왕 바로 곁에 마술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정도 같으면은 야,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애굽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나 마술사 데리고 와서 나를 치료해. 아니면 뭐 주변에 뭐 하여튼 용하다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치료할 수 있겠지만은 이사야는 다 끊고 하나님에게 가서 중보가 되어 달라 그러고 치료시켜 달라 그러고 살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히스기야는 확실히 알았던 거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우리들의 아픔과 연약함과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자, 이게 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시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은 괴롭게 해서 파멸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을 주려 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게 말하면 고난 또는 고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닥치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고난과 어려운 시기라는 그 박스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박스를 열고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사야가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내게 준 것은, 이 고통이라는 박스를 내게 준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39장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뭐 워낙 큰 사건이니까 주변에 다 소문이 퍼집니다.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더라. 뭐 입소문보다 더 빠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스마트폰이 빨라도요, 입소문보다는 못 빨라요. 제가 보니까 정말 뭐 스마트폰 뭐 전 세계로 가도 입소문은 전 세계 몇 바퀴를 돌고 치우더라고요.
정말 입소문은 빨라요. 그 왕이 거의 죽기 직전에서 왕이 살았으니까 입소문이 바벨론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왕이 그걸 가만히 듣고 잘 됐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자를 보냅니다. 축하해 주러. 그런데 진짜 축하해 주러 왔을까요? 아니죠. 정치적으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유다하고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최대 강국은 어느 나라였다고요?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은 막 떠오르는데 바벨론이 고민이 뭔가 하면은 아수르인 거예요. 이 아수르를 어떻게 좀 이기려고 하는데 자기 편이 더 필요한데, 어쨌거나 이 바벨론은 자기 편을 만들 수 있는 대로 다 만드는 겁니다. 동맹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기 직전에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잘 됐다. 이 기회로 내가 유다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의 참 목적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좀 경솔한 거죠. 그리고 왔으면은 왜 이렇게 사자를 보냈지? 일단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뜻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정탐하러 왔구나. 그리고 우리하고 동맹을 맺으러 왔구나. 우리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다 정탐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바벨론이 우위에 서서 우리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눈치채야 되는데, 백성은 눈치 못 채도 지도자는 그걸 눈치채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거 눈치 못 채면 지도자가 안 되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냥 자기가 회복된 것이 좋아가지고 그걸, 게다가 이제 막 떠오르는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내니까 그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긴장을 탁 놓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바벨론 사자에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다 보여줘요. 이거는 최고 동맹국, 그러니까 진짜 자기와 형제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사람에게나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바벨론의 사자가 언제 유다하고 깊은 동맹을 맺었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이 그걸 막 보여줍니다. 보물 창고 열어가지고 우리가 보물 이만큼 만수하니까 바벨론 사자가 우와, 히스기야 왕 대단합니다. 그게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무기 창고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와, 언제 이렇게 다 무기를 주면서 내가 다 해놨어요 하니까 우와 박수 치니까 막 어깨가 으쓱으쓱 좋아지는 거예요. 긴장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바벨론 사자는 유다의 무기가 어느 정도고, 그리고 보물이 어느 정도고, 바벨론 왕에게 알리면 바벨론 왕이 그 모든 인포메이션을 듣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동맹을 맺으면 되겠다, 판단이 딱 서는 거죠. 왜? 상대방의 힘과 그 상대방의 무기와 경제력을 다 알고 있으면 이쪽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자들은 스파이예요. 사실은 정탐꾼이죠.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그걸 막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생명도 죽다가 살아났고, 자, 우리의 이 무기와 이 보물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아직 아수르만큼 강대국은 아니지만은 바벨론이 봤을 때 히스기야 왕의 무기와 그 보물에 대해서 경탄을 했겠습니까? 경탄 한 척은 했겠죠. 아이고, 바벨론, 늘 생각하듯이 바벨론이 생각할 때 유다 저거 우리 바벨론의 성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늘 있었다. 그런데도 막 떠들고 자랑하니까 바벨론의 사자가 어쩌면 속으로 진짜 경홀히 여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부랴부랴 뛰어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기는 우리 무기 창고하고 우리 보물 창고 다 보여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마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모든 보여준 거 나중에 바벨론이 다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의 자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네들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여호야긴 왕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의 후손들 가운데.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다 잘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잘되고 높이 올라갈 때는 모든 사람이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리고 긴장의 끈을 확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요, 약간의 긴장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때때로 약간의 걱정과 염려가 있어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이 관계가 제일 건강하고 건전한 관계.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고 경솔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39장까지 마무리하면 히스기야 왕에게 어쨌든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경우든지 그걸 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나가고 정말 뭔가 모를 때 내적으로 좋을 때 항상 긴장하면서, 그렇다고 뭐 스트레스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그 긴장과 겸손함을 항상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위협이 닥치더라도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삼은 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답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꼭 치유해 주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김영만 장로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외의 모든 어렵고 힘들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